특별히 세계로 열린 선교 방송을 통해서 다시 한번 주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은혜 주신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세계로 열린 선교 방송 애청자, 시청자 여러분, 이 5월은 여러분의 주머니가 많이도 채워지고 또 비어지고 또 채워지고 또 비어지고 그런 가정의 달이 바로 5월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멀쩡한 사지를 가지고 가고 싶은데 부르면 달려갈 수 있지만 지금 주의 종들이 믿는 자들이 불치병으로 햇빛을 보기를 원하지만 보지 못하고 오늘이 내 생명이 끝날까 그런 불안함과 초조함 속에 사는 많은 분들을 제가 만나고 왔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함께 아파하고 눈물을 흘리는 것밖에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그들에게는 큰 위로가 되었다고 여기저기에서 메시지가 올 때 우리 주의 일은 물질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이번 달에 다시 한번 깨닫게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방이 가로막혀 있다 할지라도 한 군데가 열려 있습니다. 어디를 가리킬까요? 바로 저 주님이 계신 하늘은 언제나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나를 쳐다보고 하나님을 경배하라. 그러면 크고 비밀한 네가 원하지 않는 것까지도 예비해 놓으셨다가 가장 합당한 시간에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2344장을 먼저 세계로 열린 선교방송을 애청하는 시청하는 모든 분들에게 정말 아픈 자들 오갈 데가 없고 정말 절망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위로의 찬송으로 띄우면서 문을 열고자 합니다. 먼저 해야 해. 하나님이 하신 일을 인정하면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줄 믿고 따라가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가운데로 행할 때에도 타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이 약속을 믿는다면 모든 것 주님께 맡기세요.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세요. 그리고 감사하세요. 아멘. 예, 참 좋은 날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가 함께 나눌 본문의 말씀은 바로 마태 11장 28절과 요한복음 17장 5절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아멘. 이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가운데 가장 많이 우리에게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는 대목이 바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할렐루야. 이 당시에 이 말씀이 쓰여질 때에는 예수님께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과 같은 유대인들을 향해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왜 그러느냐? 모세의 율법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그 유대 백성들, 특히 교만했던 화를 7번 강조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율법을 지키려고 몸부림치는 그것을 보고 왜 내가 왔는데 은혜와 진리의 사랑의 법, 율법의 완성을 일으키는 바로 내가 와 있는데도 저들은 아직도 구약시대에 모세의 율법만 지키기 위해서 자기의 잣대로 사람들을 비판하고 평가하고 있는 것을 안타깝게 바라보신 예수님께서 이제 그 율법 다 지키려고 하다가 한 가지에 거치면 모든 것이 다 어긴 것이 되니 율법은 어떤 성격을 지니고 있느냐? 들키지만 않으면 되지만 그 들키지 않으려고 몸부림치는 무거운 명예를 지고 있는 바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과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들 같은 유대인을 향한 예수님의 메시지인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율법의 1.1획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다 이루겠다는 말씀도 있지만, 그러나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이미 간음하였다고 어찌 보면 율법보다도 예수님의 이 세 계명이 더 무거울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간음하는 자는 돌로 쳐라고 했지만 여자를 보고 이미 마음에 먹으면 간음한 걸로 정해버리는 것이 예수님의 법이에요. 그러니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참 율법보다도 예수님의 법이 더 신랄하고 더 노골적이고 더 피부에 와 닿는데도 불구하고 영의 눈이 떠있지를 못하니까 들키지만 않으려고 하는 그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을 향한
예수님의 메시지가 바로 마태 11장 28절에 기록이 된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얼마 전에 부활주의를 맞이해서 각 교회에서 큰 행사를 하셨지요.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예수님께서 누가복음에 기록된 것처럼 나를 기념하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때 어떤 분은 눈물을 흘리며 어떤 분은 애통해하며 회개하며 어제까지 지었던 그 죄악을 회개하며 눈물 뿌려 금식하는 분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놀라운 비밀이 하나 숨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뭐냐? 요한복음 17장 5절에 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독생성자의 몸을 이루고 아버지가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그 하나님이신데 무엇 때문에 십자가의 고난을 피할 수도 있었지만 감사함으로 기꺼이 받으셔서 사망 권세를 깨치시고 부활의 주님으로 오셨느냐? 바로 그 말씀이 요한복음 17장 5절에 있습니다. 그 말씀을 여러분이 알고 계시다면 얼마나 여러분이 복된 자이며 때를 잘 타고난 자인지 다시 한번 깨닫고 예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더 많이 올리게 됩니다. 요한복음 17장 5절을 보시면은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이 글씨 몇 자 안 되는 여기에 예수님이 인성을 겸비했고 신성을 가진 분이지만 끝까지 겟세마네 동산에서 쓴 잔을 마실 수 있었던 한 가지 최고의 이 해답이 뭐냐? 아버지여 창세 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예수님은 창세 전에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엄청난 하늘에서 영화를 맛본 분입니다. 그 영화가 너무나 비교할 수 없는 큰 영화였기 때문에 그 예수님이 요셉과 마리아의 아들로서 태어나서 우리와 같은 성경을 가지고 자라면서 지혜가 넘치게 자라고 성장하고 결국에는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는 그 하나의 인생 사이클 속에 우리가 할렐루야 우리가 이방인 가운데서 복음의 비밀을 받았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만약에 가장 여러분이 생각할 때 정말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들이라는 거 성령으로 잉태했고 저분은 정말 하나님이라는 것을 정말 알고 있는 한 사람은 과연 누굴까요? 바로 예수님의 어머니라고 칭하는 여자여 내 때가 아직 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는 요한복음 2장에 혼인잔치집에서 있었던 그 마리아가 진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내가 요셉과 함께 동침해서 태어난 아들이 아니라는 것을
마리아만은 100% 믿는 겁니다. 왜요? 내 몸에서 난 아들이 이렇게 큰 가시면류관을 쓰고 고난의 그 풀무에 들어갈 때 정말 성령의 잉태가 안 된 그런 상황이면 서기관 바리새인 대제사장한테 사실은요, 제가 요셉하고 우째우째 하다가 태어난 아들이 사실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 제가 낳은 아들입니다. 이렇게 하지요.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에게 세계로 열린 선교 방송을 시청하는 시청자들에게는 엄청난 비밀을 제가 말씀 올리는 겁니다. 성령께서 하라고 하기 때문에 저는 이 자리는 하나님도 함께 하시고 천군 천사들이 함께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거짓말을 했다가는 어떤 일이 저에게 임할는지 모르기 때문에 저는 그대로 하라는 대로 합니다. 이해가 되실 겁니다. 아들이 피를 흘리고 그야말로 7번이나 쓰러지면서 그 온 얼굴은 피로 물들었고 그런 모습을 보는 어머니가 당신이 진짜 낳았다면 지금이라도 싹싹 빌고 예수는 사실은 내가 낳은 아들이라고 죽을 죄를 지었다고 용서해달라고 능히 그러고도 남지요. 할렐루야. 그러나 그는 성령으로 잉태됐기 때문에 그 아픈 십자가, 그 영광의 십자가가 아닌 그 치욕스럽고 수치스럽고 그 멸시를 받는 그 하나님의 아들을 바라보는 이 마리아의 마음은 찢어지지만 그는 본체가 하나님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섭리에 눈물 흘리며 모든 것을 맡기게 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야말로 모든 축제를 할 때 예수 초청잔치 할 때 많은 사람들을 영혼들을 불러서 앉혀 놓는 것은 전도가 아니에요. 인도입니다. 전도는 뭐냐? 앉혀 놓은 사람이 예수님이 누구라는 것을 유기의 신비에 새겨줌으로 지금까지 지옥 갈 그가 천국 가는 백성으로 거듭난 것에 감사하며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손을 씻고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과 육신의 정욕을 다 벗어버리고 그리스도 말씀인 그분을 나의 삶 속에 모시고 날마다 그분의 인도를 받을 때 그를 전도했다고 솔직히 고백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교회에 얼마나 예수 초청잔치에 많은 영혼들을 여러분이 정말 많은 것을 아낌없이 보여주면서 오라고 초청을 했지만 지금 남아있는 숫자는 불과 몇 명이 안 될 때는 나는 전도가 아니고 내가 한 것은 인도에 지나지 않았구나 회개하시면서 하나님 나에게도 전도할 문을 열어달라고 그렇게 부르짖고 외칠 때 하나님께서 바로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많은 사람을 붙여서 인도하고 전도해서 양육까지 함으로 제자까지 되는 축복이 각 교회에 있게 됩니다. 오늘도 저는 집에서 나오기 전에 저희 집에 찾아온 한 사람을 예수 영접시켰습니다.
지금까지 저희 집에 온 분을 영접시킨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하나님, 나 같은 무지랭이, 지옥의 땔감밖에 되지 않는 과거에 예수를 모를 때 너무나 하나님 보시기에 경건치 못하고 참으로 행실도 올바르지 못하여 손가락질 당했던 수가성의 여인보다 더 못됐던 바로 나를 하나님의 큰 능력으로 입혀주셔서 오늘날 목회자가 되게 해주시고 12년 동안 14개국을 선교의 열정으로 복음의 증인의 삶으로 살게 해주신 그 하나님이, 그 예수님이, 그 성령님이 너무나 감사해서 지하철만 타면 찬양을 부르고 그들에게 복음의 메시지를 전할 때 제 마음에는 그래도 보여주신 그 값없는 은혜의 사랑에 눈꼽만치라도 보답이 됐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마음에 시원케 해드릴까? 하나님, 나에게 귀한 영혼 지나가지 말게 하시고 무조건 만나서 예수가 누구이며 하나님이 누구인 것을 알리게 하는 사슬, 증인의 사슬에 책무를 다하게 해달라고 그런 기도를 하고 오늘도 이 자리까지 오게 하신 주님을 찬송하고 찬송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무거운 멍에가 짊어져 있습니까? 예수님만 붙잡으십시오. 예수 이름만 알아갖고 안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내 삶 속에 깊이 들어와서 나의 주인이 되어 나는 죽고 예수만 사는 그런 삶이 하루하루가 이어질 때 우리는 큰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세계로 열린 선교방송을 애청하는 시청자 여러분, 예수님이 누굽니까? 저희 백성을 자기 죄에서 구원할 자라고 처녀가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고 이사야에서는 이미도 기록이 되어 있는 예언서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때가 악합니다. 마귀가 어찌하든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세속화를 시키기 위해서 참으로 교회 안에 그야말로 여리고의 성과 같은 그런 성의 물결이 치고 들어옵니다. 예수초청이라는 거룩한 이름하에 본질은 없어져 버리고 명분만 세워서 참으로 교회가 세상을 걱정해야 되는데 세상이 교회를 걱정할 정도로 이렇게 타락한 믿음에 부요한 우리 대한민국 누구 때문입니까?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보호해 주셔서 오늘 이만큼까지 복을 받고 풍요로움을 누렸다면 누구든지 할 것 없이 언제 어디서나 어떠한 때를 막론하고 술 취한 사람처럼 입만 열면 예수 믿으라고 천국과 지옥이 반드시 있다고 그렇게 전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보시고 담대함과 하나님께서 지혜도 주시고 지하철에서 찬양을 하던 메시지를 전해도 붙잡지 않고 경찰들의 눈을 다 막아주시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정말 사랑하는 세계로 열린 선교방송을 애청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삶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바로 여러분의 삶의 목적은 나와 같은 영혼을 천국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택한 것이기 때문에
그야말로 근무에 태만하지 않고 어떻게 하면 나를 값없이 은혜로 사랑하여 천국 백성 만들어준 그 예수님, 그 고마우신 예수님, 그 소중한 예수님, 그 존귀와 찬송과 감사와 영광을 세세 무궁토록 바쳐도 더 바치고 싶은 복된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날마다 증거하여 전도와 선교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부탁드립니다. 아멘. 기도합니다.